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7월 곧 그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좀 인원만 좀 많으면 아주 그냥 굉장할 텐데 저 인원을 가지고도 그래도 저런 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고가 많고 그래서 아주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운되기 쉬운데 힘센 특성을 불러주셔서 감사해.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가 진동할 때 할 일, 천지가 진동할 때 할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구분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주전 한 539년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에 들어가기까지 한 BC 한 300년까지 그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 생활의 대부분의 요소가요, 그 시기에 제2성전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던 시기였다. 그런 뜻에서 회복기 혹은 중흥기, restoration period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기에 관한 성경의 기록의 클라이막스에 속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 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성전이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또 성전이라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포로로 70년 동안 이방 땅에 있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 복잡하고 그 분주한 중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먼저 했단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한 장소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주는 의미,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교회도 꼭 교회 갈 필요 있나? 집에서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헌금도 까짓 거 그냥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고, 그럼 교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구별된 곳에 와서요,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신 줄 믿습니다. 다르단 말씀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구촌이라는 말과 함께 온 세계가 하나로 통한다, 그런 뜻에서 세계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글로벌라이제이션. 근데 그 세계화라는 말보다 한 차원 더 나은 개념으로 요새는 우리말로는 세방화, 말이 좀 우습지만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말을 섞어가지고요,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표현을 써요. 글로컬라이제이션. 세계적인 관점을 갖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세상 어느 곳이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한 지역에서의 삶의 특성을 불편함이나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요, 꼭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 흉내낼 필요 없어요. 미국에 와서도 얼마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나 정체성이나 또 한국인으로서의 좁은 소견에 매이질 않아요. 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나 그곳이 세계니까 내 있는 그곳에서 세계와 통한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제조 산업과 관련한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요, 후진국의 한 지역에서 다보니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조립품이 아니라 완제품을 생산해내, 완제품을. 전에는 그랬어요.
저 중국이나 인건비 싼 데 가가지고 그냥 물품을 조립만 했다고. 그러면 그곳 지역에 사는 사람은요, 그 물건을 자기들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시설이 몇십 년이 지나도 갖춰지질 않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 예. 요새는 다 이제 그것도 일종의 세계화의 덕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제품을 만들려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라. 그래야 우리도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기술을 터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에요.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치자면 조립품이 아니라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정도로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를 갖춘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지리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가서는 물론 어떠한 삶의 형편에 매이든지 간에 낯설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처해 있는 삶의 형편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localized faith, 세방화된 믿음이야. 세방화된 믿음.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좋은 말이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좀 낯선 데를 가잖아요. 목사님과 일단 교회를 가야 좀 마음이 편해요. 낯선 데도 일단 교회를 한번 가면 그 지역이 낯설지가 않다고.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목욕탕. 찜질방을 그 지역에서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 지역이 낯설지가 않아. 여기에도 내 자취가 있구나. 어느 집에 들어가도요, 우스개 얘기지만 그 집의 화장실을 한번 이용하고 나면 그 집이 낯설지가 않아. 내 자취가 거기 있으니까. 냄새도 남았을 거 아니야?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내 삶의 형편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뭔가 남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성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세방화한 믿음의 특징을 지녔어요. Localized faith.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중심의 성전 신앙,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 공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씀이. 그런 뜻에서요,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한 성도의 삶의 회복과 부흥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이고 특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좀 마음 편할 수가 있고, 때로는 뭐 돈이 잘 벌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야말로 그냥 깡통 신세를 할 수도 있고, 내 손으로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주머니에 가진 게 없고 뭐가 마음이 비었으면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체험을 해. 새벽기도 하면서 이 목사가 기도 소리가 좀 커지잖아요. 어쩔 때 보면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이 한 목사님 시끄러운데 왜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느냐고. 기도를 크게 할 때는 마음이 허전해서 그래. 이 빈 거를 더 채우려니까 더 크게 불러야지. 꼭 저처럼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시길 바랍니다. 허전한 만큼 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있을 때는 뭐 있을 대로 여기가 있어서 감사하지만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대신 채워주시니까 더 감사하지. Localized faith, Localized faith.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주전 520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7월 21일에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매년 7월 15일에 시작하는데 7월 20일이라면 7일 동안의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 초막절은 전통적으로 보리 농사를 끝맺는 그런 시점으로서요, 한 주간 동안 집 앞이나 뜰에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습관을 지금도 해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집안이나 그 뜰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마치 그 캠핑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살아요. 보리 농사를 끝내고 수확한 농산물로 인해서 현실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픈 그런 시간에 오히려 초막을 짓고요, 일주일간을 그 안에 거하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출애굽의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는 삶을 살아요.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내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도 사실이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부자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야. 창고에는 먹을 게, 보리 농사를 막 끝냈으니까 먹을 게 풍성하지, 그러나 그것이 내 참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초막에 거하면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만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초막에 거하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거지를 언제든 하나님 앞에 설정해야 한다는 그런 바람과 염원의 표시야.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2주간 동안 경험하셨지?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내 아들네 사는 집에 갔더니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콘크리트 바닥만 남아서 콘크리트 바닥. 이야, 하나님의 콧김에 사람이 몇 수십 년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구나. 믿음 외에는 인간은요, 짐승은 예외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외에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초막이야, 초막. 성전 중심의 신앙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중흥은 바로 초막절의 신비와 그 신앙적 의미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도 역시요,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결코 영원하지 않고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취지와 특성을 내포할 때라야만 인간의 삶이 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와 헌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요, 남는 것은 인생 자체의 허무함 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허무해요. 허무해. 인생이 일장춘몽이라고. 일장춘몽. 누구든 자신의 삶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눈이 뜨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요, 반드시 구비해야 할 2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결심이에요. 결심.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의 현실적인 부끄러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저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고 말았을까? 그들 자신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어떤 면에서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신학자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움, 민족적인 부끄러움의 자화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에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 하더라도요, 이전에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와 그 위용을 생각하면 지금 자신들의 손으로 짓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느헤미야서 4장에 보면 산발랏이라고요, 사마리아의 군대 장관이 그 유대 사람들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전달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온 세상 그 무엇의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만국의 보배와 같은 것이 임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만 믿어라. 말씀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자신의 온갖 부끄러움의 여지들을 넘어서게끔 하는 일에 사실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에서 초래된 온갖 두려움, 수치스러움의 여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편의 기대와 확신에 붙잡히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어져야만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일찍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역할에 힘입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0일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신의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먼저일 수도 있고 불같이 임하는 주님의 영의 감동 감화가 먼저 주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한 온갖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로는 수치와 모욕감이 찾아오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요.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사람이 왜 그 부끄러워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해. 본인 스스로. 예. 야, 참 사람이 참 어질고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 대개는 그렇게 말해요. 어질고 겸손해서가 아니야.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이것도 좀 아픈 얘기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네. 부끄러움과 수치의 유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죄의 본성인 자기중심성이 강할수록 사람이 부끄러움을 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심각한 얘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은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뭐예요? 나를 중심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이루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씀. 괜찮아. 땀 흘리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목사가 땀 흘리면 충만하니까 흘리지. 안 될 것도 없어요. 이게 목사의 일인데 설교 시간에 땀이라도 흘려야 목회 열심히 하는 줄 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내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목사로서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움에서 자유롭질 못해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간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면 부끄러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Localized faith.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내 삶의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벌거벗으셨기 때문에 내가 벌거벗은 나의 수치가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이. 목사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의학계에서 예방의학 분야의 권위자 이 양반은 특별히 성경적 관점으로 쓴 각종 중독 증사에 대한 치료법, 그런 가르침을 담은 소책자들을 많이 썼어요. 아주 미국 내에서는 아주 의사치고는 아주 베스트셀러 그런 오터예요. 단 콜버트. 책이 조그만해요. 지난번에 우리 안가혜 권사님 병원 모시고 가다가 CBS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CBS 그 가판대에 조그만 책자가 있어서 봤더니 이 양반이 쓴 책이더라고. The New Bible Cure for Depression and Anxiety. 우울증과 근심에 대한 새로운 성경의 치료법. 이 양반은 우울증도 중독이라고 말해요. 중독. 무슨 중독? 자기 중독.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결국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우울증이 돼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자중독 증세에 빠지게 만드는 10가지의 파괴적인 생각들, 10가지의 파괴적인 생각들에 대한 말씀의 처방, 10가지 파괴적인 생각들에 대한 말씀의 처방. 첫째는요, 어떡하지 증세가 있어. 어떡하지 증세. What if?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스스로 어떡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참 하나님도 어떡하지 싶어. What if? 이에 대한 성경의 바이블
표현은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What if?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 참이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과대망상 증세. 과대망상 증세 뭔지 아시죠? 조그만 건데도 그 사람한테만 가면 커져요. 은혜가 많은 사람은 교회에 어지간히 문제 있어도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우리 장로님이 내 은혜가 없으면 그 양반한테 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심각해요? 자기 스스로 이게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영어 단어도 아주 의미심장해. catastrophizing, 모든 걸 다 극단하지. 이만큼 아픈 것도 그냥 굉장히 아프대, 굉장히. 과대망상 증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보다도 더 좋잖아, 약보다도. 세 번째는요, 자기가 영화 감독도 아니면서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연출해. 최악의 상황. 아주 습관적으로 자기 삶을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해. 나쁜 쪽으로. 그래서 보세요. 우스개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서 시험당한 교인들을 제가 많이 봤으니까. 자기 여기 있는데 저기서 다른 친구들이 저 식사하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더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한 줄 아나. 근데 빤히 보나마나 그 사람들 내 욕하고 있었을 거래. 아니래. 사실은 다음 달이 그 사람 생일이라 생일 선물 보여줄까 하고 그 얘기하고 있었대. 자기 생일 선물 챙기는 사람한테 나 욕하고 있었을 거로. 그 왜 그래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답은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니까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심고 믿음을 심고 희망을 심으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야. 속지 말란 말씀이.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조급증 환자,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병을 만들어내요. 아무려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을까? 이건 다 내중심적인 부끄러움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막아주셨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덮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처방들이 있잖아요. 조급증 환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흑백 논리도 있어요. 5가지만 하고 마치시지. 흑백 논리. 흑이 아니면 백이다. 저 사람 나 좋아하지 않으면 나 미워한다. 이런 식의 사람. 흑백 논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병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삶이 재미없는 것만도 아니야. 눈만 새로 뜨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 내가 접수하면요, 하나님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옵션이 많아요. 옵션이.
우리는 흑이 아니면 백입니다. 이렇게만 말하지만 왜 회색도 있지. 제가 입은 양복처럼. 얼마나 멋있어. 회색 양복, 회색 타이. 남보기에나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의를 행하기는 쉬워요. 이것도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사람이 많은 데서 가톨릭의 신부가요, 신부 옷을 입은 채로 선을 행하기는 쉬워요. 개신교회 목사가 똑같이 평상복을 입고 대중 앞에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개신교 목사가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채로 의를 따라서 살고 믿을 만한 여지가 없는 중에도 여전히 말씀을 믿고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잘나고 다 의롭고 다 도덕적인 사람 같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성전을 세우는 일이 어려운 것은요, 물리적인 조건 때문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것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자신들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단 말씀이에요. 내 한계. 그 일이 어려운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 그 표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순간에요, 그와 동시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지적하는 말씀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일은 그 후의 일이야.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만국이 진동하는 것만 같은 위험과 절망의 사실이요,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의 삶에 나타난 풍성한 의미와 결실을 이루기 위한 것에 불과했단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만국의 보배라는 말의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